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차준희 교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중호우가 있었고 장마가 또 계속되고 있고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이 자연 재해가 우리 앞에 현실에 지금 목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인명피해도 나타나고 재산 피해도 많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팬데믹 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지금 약 2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어 있고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70만 명 이상이 지금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아픈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촌의 재앙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미국의 이 브루그만 교수가 코로나19의 재앙을 이렇게 옆에서 함께 겪으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구약의 재앙을 오늘의 이 현장과 어떻게 연관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런 고통이 왜 오는 걸까?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짧은 책이지만 깊이 있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루그만이 구약 학자인데 구약의 전문가이시고 또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특별히 미가서와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브루그만도 이 에레미야서의 중심적 사상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준희 교수님 지금 한세대학교의 구약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봉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차준희 교수님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소개를 합니다. 한번 우리 다 박수를 쳐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 교수님께서 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이 아주 멋진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월터 브루그만의 책을 한번 쭉 한 30분 정도 소개를 하시는데 우리 차 교수님의 생각은 너무 책이 좋아서 한 10분 정도 더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 책 소개를 우리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듣는 것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우리의 가슴이 뛸 정도로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께서 한 3, 40분간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책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토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차 교수님에게 그 모든 걸 넘길 테니까 차 교수님 이제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북토크 하면은 저자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 저자도 아니고 추천자였는데 추천서에 보니까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김지철 목사님하고 저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고 제가 영광이었어요. 김지철 목사님하고 같이 내가 반열에 오르다니 영광이었는데 갑자기 그 전화가 와가지고 김지철 목사님 나를 꼭 찝었다. 그래 북토크 하는데 이걸 좀 해달라. 그러니까 브루그만을 빙의해가지고 브루그만 흉내를 좀 내달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사실은 이 상황도 잘 모르고 그냥 김철 목사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겠구나 그 생각 가지고 예스를 했는데
나중에 연락 오기는 얼굴은 못 뵙고 그냥 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낚였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추천서를 쓸 때 책을 좀 보긴 봤습니다만 또 요약 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다시 또 꼼꼼히 읽어보니까 책 내용이 읽을 때마다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서 어젯밤에 많은 또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제 방에 지금 부르고만 책들을 제가 옆에다 지금 빼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방에 지금 한 4, 50권이 있는 것 같아요. 원서하고 번역서하고 이거를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지금 제가 책의 날개 소개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구약학자이면서 탁월한 대중 설교자다. 요게 저한테는 마음에 들었어요. 학자이면서 설교자다. 그러니까 설교자라는 말은 신앙 공동체를 늘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의 어떤 깨달음이 계속 교회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계속 저출이 되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저한테는 도전이었고, 저도 이제 미약하나마 구약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이 저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가장 대표적인 책이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입니다. 20세기를 형성한 100권의 책으로도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요. 이 책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부르고만 하면은 예언자적 상상력 요 한 단어만 기억해도 부르고만 신학을 많이 이해할 수 있고요. 항상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나요. 항상. 일본의 글은.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이분은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시대를 변혁시키는 예언자적 상상력에 관심이 많다. 구약의 가르침으로 현실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시대를 변혁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에 관심이 많다. 이분에 대한 소개로 키워드가 구약, 현실, 예언자적 상상력.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분의 글을 보면 항상 히브리 예언자 전통, 이거와 교회의 사회 정치적 상상력, 두 가지인데요. 히브리적 예언자 전통과 교회의 사회 정치적 상상력.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강조점을 많이 하면서 특별히 이분의 교회는 소비 중심주의, 그리고 군국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의 주도적인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반대 담론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늘 이분의 글을 보면은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현실이 반영되고 그거를 성서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글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요, 원래 저는 책을 보면은 서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뭔가? 근데 봤는데 서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그러니까 Virus as a Sermon to Faith. 그러니까 바이러스인데 신앙을 소환하는 것으로서의 바이러스다. 이게 원래 제목이더라고요. Virus as a Sermon to Faith. 근데 이건데 IVP에서 출판사에서는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라는 것으로 좀 제목을 바꿨는데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이거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레미야가 한 내용들을 여기서 좀 정리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목차를 좀 잠깐 보면은요, 우리가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7개인데 그래도 좀 차근차근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책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풍이 불어올 때 거긴데요. 책으로서는 지금 그 21쪽입니다. 21쪽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레위기, 출애굽기, 욥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22쪽을 보시면 이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 해석안을 찾아낼 수 있다. 첫 번째 안이 언약의 집행 방식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기 첫 번째 가장 명백한 해석 가능성은 언약의 집행 방식으로 순종은 보상을 받는 반면 불순종은 벌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언약이 나오거든요. 언약의 저주로 나와 있는 것이 23쪽을 보시면은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거 바로 밑에 보시면 칼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요 세 가지. 구약 예언서에서 나오는 심판 3종 세트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항상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런 벌이 따른다. 그러면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전염병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벌받은 거다.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8쪽인데요. 28쪽을 보시면 야훼의 의도적인 권능 행사였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인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특정한 목적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권능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르고마는 그 밑에 그 다음 문단 봐주시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근거로 가져옵니다. 10가지 재앙. 그래서 29쪽을 보시면 29쪽에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 내러티브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가운데 창조 세계의 다양한 요소들을 동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야훼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쭉 넘기시겠습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 전염병과 관계된 하나의 해석이고 38쪽을 보시면 세 번째는 자유로이 행하시는 야훼의 거룩함이다. 예, 세 번째 해석의 가능성은요. 38쪽에 거기서 위에서 한 7, 8번째 줄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으며 어떤 목적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면서 성서적 근거로 가져온 것이 욥입니다. 욥.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에 대해서는요. 40쪽을 봐주시면 40쪽에 거기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욥은 거룩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결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욥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거룩의 행사였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설명으로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요, 46쪽을 좀 봐주시면, 거기를 보시면 숨겨진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4번이라고 넘버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다 두 가지를 부르고 많이 더 보탭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네 번째는 숨겨진 것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서 한 7, 8번째 줄에 우리에게 책임 있는 정치적 경로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과학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문가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도 필요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과학과 전문가들과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바이러스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전체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부르고만도 이게 다 필요하다. 그런데 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숨겨진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쪽을 보시면은요. 9쪽을 보시면 거기에 중간 아래쯤 보시면 볼드체가 나온 겁니다. 인간의 간구와 인간의 탐구와 하나님의 숨기심은 창조세계의 경이로움과 관련해서 끝없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탐구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는 숨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요. 50쪽을 보시면
다섯 번째로 더 깊은 신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숨겨진 것도 있는데 더 깊은 신비도 있다. 그래서 맨 아래 봐주시면요. 50쪽 맨 아래 봐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계몽주의가 추구하고 제어하고자 하는 인과의 추론에 전적으로 갇혀있지 않음을 깊이 자각하게 된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는 그 이상의 것과 그 밖의 것이 있다. 그 이상의 것, 숨겨진 것이고 그 밖의 것은 더 깊은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은요, 그 52쪽인데요. 52쪽에 맨 아래에서 지금 한 5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 전통에서 찾아낸 가장 근접한 언어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챕터에서 브루그만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인 이런 코로나19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53쪽을 봐주시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앙 전통을 따라서 계약에 근거한 동등보험 1번입니다. 아까 언약적 저주란 얘기죠. 두 번째는 창조 세계의 부정적 힘을 의도적으로 동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한 것이다 라는 거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 멈춰 생각할 수 있다. 브루그만은요, 이 1, 2, 3에 대해서 배제하지는 않아요. 1, 2, 3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1이다, 2다, 3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이분이 지금 잘 쓰는 말이 이와 같이 위급한 시기에 창조주와 창조 세계의 엄청난 주장을 슬며시 들여다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슬며시 잠깐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뿐이지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54쪽 봐주시면은요, 맨 아래 마지막 설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설교자들은 근대의 합리성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도록 위임받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또 다른 영역,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 이 책에서는 쓰지 않았는데요. 브루그만의 다른 책을 보면 현대 물리학은 이 세계가 인과관계의 지배를 받는 폐세계가 아니다 라는 것을 현대 물리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인과관계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물리학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브루그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죠. 우리는 기적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물리학자들은 폐세계는 아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자연 법칙과 혼돈의 상호작용 안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요 혼돈의 상호작용, 요 부분은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전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1, 2, 3 이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숨겨진 것도 있고 더 깊은 신비도 있다. 우리가 잠깐 엿볼 수는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게 좀 점잖게 짚고 넘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염병 59쪽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누가 알겠는가? 이것도 어제 다시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하 24장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60쪽을 봐주시면 인구조사가 뭐가 잘못됐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종종 세금 부과 대상자나 2번 군대 징집 대상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해집니다. 완전히 이것은 어떤 인간의 전쟁 목적이나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행해지는 게 인구조사였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해야 될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잘못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는 저주를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60쪽에 전염병과 저주 해놓고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저주 3종 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고를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은 잘 못 보는 부분인데 63쪽을 좀 봐주세요. 63쪽을 봐주시면 네 번째 줄에
다윗은 지금 전염병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는 전염병이 야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게 부르고만 해석입니다. 그는 기근보다 야훼의 직접적 행위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 아주 제가 생각해 탁월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더 내려갑니다. 야훼로부터 오는 전염병의 한가운데서도 그분의 자비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기대할 수 있다.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자기의 운명을 야훼에게 맡깁니다. 야훼는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24장 14절을 성경을 적어줬어야 돼요. 가장 키 센텐스인데 이 책에서는 그냥 가로 열고만 성경 구절을 넣어놨어요. 거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그게 나와요. 긍휼. 그래서 지금 저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 상황,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내려갈게요. 67쪽을 봐주시면요. 67쪽입니다. 마지막 문장.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심판을 내리실 뿐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며 자비의 손을 넓게 펼치는 야훼의 모습을 전달해 준다. 그래서 사무엘 거기 하 24장에서는 지금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다. 다윗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 68쪽 봐주시면 열린 상상으로의 초대 해놓고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요, 이 바이러스가 세계화를 촉진해온 인간의 오만. 1번. 두 번째는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남용. 3번. 약자들에 대한 착취에 대해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역풍이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들도 관계가 되지만, 그러나 핀포인트는 하나님이 역풍으로 그렇게 저주한 것이다. 그렇게만 보지는 말자.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글을 쓰는 동안 중국이 코로나19의 뜻하지 않은 결과를 경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면서 거리를 가득 채운 자동차가 사라지자 스모그 없는 맑은 하늘을 보게 된 거다.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는 진정으로 우리의 가장 나쁜 사회적 관습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창조 세계의 속도에 보조를 맞춘 느긋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할 수도 있다. 갇힌 자들을 더 관대하게 대하고 뒤처진 이들에게 더 관대하게 베푸는 삶으로 이끌 수도 있다.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쁜 사회적 관습을 억제한다, 느긋한 삶으로 초대한다, 갇힌 자들에게 더 관대해진다, 뒤처진 자들에게 더 베푸는 삶을 살게 됐다. 다윗과 더불어 우리는 마지막 단어가 전염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감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 전염병의 상황이 바로 그냥 하나님에 의한 역풍을 넘어서서 이런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비의 사인이 될 수도 있다. 상당히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부르고만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린 상상력으로. 그리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뒤에 기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앞에 내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또 배우게 되죠.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저도 예레미야를 전공했습니다만 예레미야 안에서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도 제가 한 수 배웠어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지금 결혼식이 취소가 되고 뭐 장례식도 못하고 뭐 아무튼 그 모든 일상이 스탑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를 내다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의 세계. 그러면서 여기서 결론을 좀 얘기하면은요. 제가 이제 쫓기기 시작했어요. 80쪽 한번 봐주세요. 80쪽. 80쪽을 보시면 지금 그 링카르트의 찬송시에 반영된 예레미야 수사법, 이게 뭐냐면 링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17세기였죠. 독일의 목사였는데 그 당시에 30년 전쟁 속에서 그 독일의 어떠한 작센주의
아일랜브루크 태생의 목사인데 목회를 하는데 하루에 한 40명, 50명의 장례를 했대요. 아내도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감사의 기도. 바로 그 대목인데요. 그래서 80쪽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사법에서 두 가지를 배운다. 첫 번째는 집요하고 타협하지 않는 희망을 붙드는 것이다. 희망. 이 아내가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4, 50명을 장례를 치르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81쪽 봐주시면은요. 두 번째는 그와 함께 교회 사역의 두 번째 임무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헤세드를 증언한다. 기가 막힌 발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 하나님의 견고한 인애와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그는 끝까지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여기 행동도 중요합니다. 행동은 첫 번째, 두려움의 시기에 진정한 이웃으로 처신하는 것. 두 번째, 모두가 자기 자신에만 몰두해 있는 시기에 이웃으로서 관대함과 환대를 보이는 것. 세 번째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에 맞서 이웃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펴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의료보험의 사용자 부담을 면제받으리라고 생각했는가? 누가 재소자들이 스스로 검사를 받아 석방되리라고 예상했는가? 누가 대학생들의 빚과 그에 따른 이자 납부가 유예되리라고 상상했겠는가?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교회 사역은 그와 같은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이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한 정책이 나오면 널리 알리는 거다. 오늘 우리 식으로 연결해 본다면 보편적 복지가 나온다면은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알리고 앞서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은 82쪽인데요. 비상사태에 따른 일시적 예외 상황일 필요가 없다. 이것이 진정으로 새로운 정상이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에서만 잠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된다. 일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더 많이 주고 뭐 재소자들을 뭐 적절히 풀어주고 대학생들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끊임없이 춤 준비를 하는, 춤출 준비를 한다. 84쪽을 보시면은요, 기도에서 제가 좀 감명받았던 것이 네 번째 줄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춤출 다음 동작을 연습한다. 그러니까 현재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내다보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여기서 또 적용했죠. 4번입니다. 바이러스 한가운데서 기도하기.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기도입니다. 이것도요, 상당히 탁월한 접근을 했는데 어떤 접근이냐면요. 여러분,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역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서로 중복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에 있는 신명기 사가의 글과 역대기에 있는 역대기 사가가 한 200년 정도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도 상황이 달려서 역사를 다시 해석합니다. 그럴 때 역대기의 해석을 주목했어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90쪽을 한번 봐주세요. 90쪽에 역대기의 전환이라고 해서 조금 그 신학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는데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신명기하고 역대기랑 차이점 어떤 그 공통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제가 좀 생략할게요. 그래서 열왕기에 나와 있는 열왕기 8장의 기도를 역대기가 어떻게 바꿨냐면 91쪽을 보시면은요. 91쪽에 중간쯤에 역대기 하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베푸신 주의 한결같은 사랑에 호소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모세로부터 열왕기는 모세로 끝나요.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데 역대기는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게 바뀌어요.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라는 하나의 전승에서 다윗이라는 다른 전승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모세는 쌍방 언약입니다. 조건적 언약이에요. 다윗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거죠. 약속이라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염병을 포함해서 역대기하에 기도에 언급된 모든 재앙은 야훼의 한결같은 신실함이라는 범위 안에 새로 위치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 보증으로 끝나고 있다는 얘기죠.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92쪽 봐주시면요. 세 번째 줄에 역대기하 7장 12절 16절, 이게 여러분 역대기 특수자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아까는 모세를 다윗으로 바꾼 거고, 여기는 역대기하 7장 12절 16절은 역대기 없는 내용입니다. 열왕기 없는 내용이에요. 역대기 특수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밑에 본문 인용한 거 있죠?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역대하 7장 13, 14절,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또는 메뚜기들에게 땅을 황폐하게 하라고 명령할 때, 또는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할 때, 만약 내 이름으로 일컫는 1번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2번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3번 그들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유명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이걸 읽은 이유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 순서는 잘못됐어요.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은 이게 사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성경 개역개정 역대하 7장 14절을 요 순서대로 바꿔주세요. 맨 밑에 봐주시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들에서 돌이켜야 된다.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위기를 초래한 생활 방식을 그만두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 방식을 내가 끊어내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역대기 특수자료에서 브루그만이 찾아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쭉 넘기면은요. 95쪽을 봐주시면 이데올로기와 마술적 사고 해놓고, 첫째는 열왕기상 8장은 의도가 원래 성대한 봉헌 행렬 내러티브는 부분적으로 홍보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성전에 대한 홍보가 원래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96쪽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이들은 기도에 대해 다소 순진한 개념을 갖고 있어서 기도를 일종의 마술과 같은 행위로 이해했다. 그러나 기도는 마술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와 같은 순진한 신학은 그것은 어느 날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막연한 그냥 주문과도 같은, 기도하면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과학적 증거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는 트럼프가 그와 같은 마술적 가능성에 우호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은근히 트럼프를 지금 디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앙을 맥락화하는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 문단에 선전과 마술이 아니고 네 줄 내려가면 1.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꺼이 신뢰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8쪽을 봐주시면요, 맨 아래에서 한 7, 8번째 줄에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전염병의 위협이 극복될 것이라고 희망하며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힘을 다해 야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삶에 헌신해야 된다. 희망 동그라미, 헌신 동그라미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잘못된 것들을 끌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봐주시면은요,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킴. 이거는요, 시편 77편인데, 여러분,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편 전반부는, 책 보시면요, 103쪽에 자아에 대한 몰두, 이게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의존, 이게 11절로 20절이에요. 그래서 앞쪽에는 내가 주어고 뒤쪽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시편 77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코로나를 통해서 나름 인간의 어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지
새로운 상상력을 펼 수 있다. 이게 지금 시편 77편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120쪽 한번 봐주세요. 120쪽 맨 아래에서 둘, 여덟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이기적으로 순종하는 사소한 종교, 이게 77편 1절로 9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거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탄과 전율을 느끼는 완전히 자유롭고 상상력 넘치는 종교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나중심적인 사소한 종교에서 자유롭고 상상력이 넘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로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는 나의 지배를 받는다. 두 번째 종교는 당신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의 지배에서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시인은 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인데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일으키신 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지만 복음의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위기 안에, 위기와 함께 위기 아래에 계심을 신뢰할 수는 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책이 한 4권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가장 보수적인 입장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를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에요. 언약적 저주를 한 겁니다.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양반은 너무 담대하게 썼어요. 당당하게. 근데 지금 브루고만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일으키신 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위기 안에는 계신다. 위기와 함께 계신다. 위기 아래에 계심을 우리는 신뢰할 수는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멈추고 오만을 억제하는 어려운 작업을 위해 감추어진 방법으로 위기의 한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다 안 줬다라는 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목회자들이 조금 수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설교를 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른들을 회개시키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제물로 삼았다. 그런 어떤 상당히 많은 이제 좀 이성적인 기독교인들과 미기독교인들에게 분노를 자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단정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세월호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셨다. 그 정도만으로도 조금 우리가 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은 많은 문제들을 좀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감추어진 방법으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26쪽 봐주시면은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압력을 받고 있다 하면서 하지만 복음의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친 야망을 제한하고 억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아마도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는 새로운 정상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New Neighborly Normal,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브루고만에 있어서. 새로운 이웃과 함께하는 새로운 노말.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재소자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우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 대학생들 이런 것들을 우린 그동안 고려하지 못했는데 이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웃을 고려하고 그들의 고통을 절감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는 새로운 노말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설교자라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새로운 노말을 만들어가는 것. 이 브루그만의 통찰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이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브루그만은 다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웃을 고려한 종교가 야훼 종교고 이웃이 배제되면 바알 종교다. 항상 이웃이 중심이 되면 야훼 종교가 되고 이웃이 배제되고 나만 있으면 그것은 바알 종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웃을 고려하는 새로운 정상을 만들어나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번 탄식의 행렬인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김주철 목사님이 10분을 더 주셨는데 지금 2분 남았습니다. 탄식의 행렬 이사야 42장은 고뇌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새로움에 이르기 위한 고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면서요. 여기 여러분 132쪽 봐주세요. 거기서 성경 본문 이사야 42장 14, 15절 오랫동안 나는 침묵을 지켜왔다. 나는 가만히 자신을 억눌러 왔다. 이제 나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을 것이다. 숨이 차서 헐떡 일 것이다. 나는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 모든 초목을 마르게 할 것이다. 여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 비유에 따르면 새로움은 결코 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산이라는 고투를 통해 오며 이 과정에서 그 고투는 죽음의 고통으로 오인될 수도 있을 정도다. 그래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 하나님도. 이런 탄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133쪽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새로운 과정은 극심한 고통의 과정이며 너무 극심한 고통이기에 창조주도 창조세계도 이를 조용히 침착하게 견딜 수는 없을 것이다. 너무 힘들어하고 막 해산의 고통을 느끼듯이 절규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 이런 거 쭉 언급됩니다. 그리고는요 결론을 봐야 되겠습니다. 139쪽 아래에서 한 둘레 여섯 여덟 10번째 줄입니다. 탐욕스러운 획득을 특징으로 하는 옛 창조로부터 정의와 자비와 긍휼과 평화와 안전의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이고 정치적 관점에서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고 회개하며 내어주고 양보해야 된다. 지금요 138쪽 맨 아래 한번 봐주세요. 새로운 창조의 도래는 보세요. 그것은 신비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 선물을 받으라고 초대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탐욕스러운 획득으로 특징되는 옛 창조로부터 포기하고 회개하고 양보하는 거라고 얘기죠. 그래서 결론을 지면 144쪽인데요. 그러고만은 추방과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습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실패한 창조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탄식하기를 거부하는 부인과 다른 한편으로는 탄식 이후에 새로움을 기대하지 않는 절망이다. 이 두 가지 습성은 새로움을 불가능하게 한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탄식이 없으면 새로움이 태어날 수 없고 희망이 없으면 탄식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탄식이 없으면 새로움이 태어날 수 없고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희망이 없으면 탄식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오직 옛 창조 세계 안에서 탄식하며 새로움에 대한 기대 속에 옛 세계를 단념할 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탄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로움에 대해서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 세계를 단념해야 된다. 맨 아래 만약 창조 세계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탄식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면 창조 세계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가장 많이 오해해온 인간이라는 피조물이 반드시 가장 많이 탄식해야 된다. 인간이 가장 많이 탄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는데요. 추방과 십자가입니다. 첫째로 추방.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데 구약성경에서 새로움에 대한 희망의 적절한 사례는 추방입니다.
유배를 통해서 그것이 희망의 배경이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모든 희망은 예레미야 애가 이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87년에 나라가 망해요.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애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희망이 기대가 되고, 두 번째는요,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순환의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부활의 새로움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추방과 십자가라는 두 단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146쪽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새 창조를 희망하는 우리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현재의 역기능과 단절하고 새로움을 낳으시는 하나님께 맞추어 탄식의 소리를 바랄 때 오직 그때야 하나님이 새로움을 주실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문화와의 역기능과는 단절하고 새로움을 낳으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서 탄식의 소리를 바라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못된 것들과 단절하며 바로 희망을 품고 하나님에게 탄식해야 될 때다. 그러면서 이 책을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네, 3, 4분 정도 오버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 고맙습니다.